요즘 취업생들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스펙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스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어떤 취업을 준비하는 그 청년이 면접을 보면서 면접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컴퓨터 엑셀을 너무 잘합니다. 자동차 면허증도 있고요. 저는 중국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그래 스펙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이 취업준비생이 얼버무리면서 저는 별로 일한 경험은 없습니다. 스펙만 쌓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것은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력을 하는 데는 좀 인색한 부분이 많아요. 헌신하는 개념이 부족한 것이 현실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취업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면접을 보았을까요? 면접관들이 물어봅니다. 자네는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때 면접 본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뭐 그렇게 대단히 잘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먹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저의 주먹 한 손에는요, 열정이 있습니다. 저 한쪽에는요, 패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켜주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관이 보고, 그래? 그럼 한번 와서 일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면접을 봤던 분들이 독일로 가서 광부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독일에서 간호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다 일으킨 사람들이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뭘 가진 사람들이에요?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행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아는 것이 많습니다. 똑똑합니다. 어디에 드나도 실력이 뒤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열정이 있는가? 주님을 향해서 정말 헌신적인 모습이 있는가? 나는 행동하는 크리스찬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복을 주셨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죠.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아주 평범한 여인.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마리아. 우리나라로 치면은 영자, 순자, 말자 이런 이름이에요. 아주 흔해요. 이스라엘에 주님께서 말자를 부르셨어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고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마리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평범한 여자 청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인으로 이 마리아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무리 평범한다 할지라도, 나는 참 볼품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었어요. 결혼을 준비해서 또 약혼한 사람과 그렇게 결혼해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계획했고 그렇게 요셉과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는 처녀가 마리아였어요. 인생이 별거 없지. 내 인생의 로드맵은 이렇게 요셉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그게 끝이지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가정을 꾸미고 알콩달콩하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마리아가 너 그게 아니야. 너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소식이 무엇입니까?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마리아는 평상시에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너는 특별히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나는 평범한데.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습니까? 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잠시 멈춰서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켈빈의 주장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가슴 속에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찬송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 보니 내 마음속에 뭔가 꿈틀대는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내가 밀어낼 수도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그걸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느끼고 깨달아요.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도 불러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0이면 어때요? 이제 인생 퇴역해야 되고 리타이어해서 이제 뭐 자기 이제 쉬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인생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몇 살에 불렀다고요? 80세에 불렀어요. 80세부터 모세의 사역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은 시므온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그 구속의 한 장면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돼요. 시므온은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은 마지막 예수님을 하나 보고 주님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사오니 나를 평안히 내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은 안나는 84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았어요. 그는 평생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로 주님의 사역을 지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셀제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아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안나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항상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데 사역하면서 평생을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반면에 요셉은 젊은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 30세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청년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이 생에 사람을 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80억 인구가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80억 인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삶,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역 속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실력이 많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도 많아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간관계도 좋고요. 대인관계도 넓은 사람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간다는 사실을 성경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부르요.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30절 선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리아의 처음 반응이 뭐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놀랬어요. 평범한 신앙인이에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해 나는 자격 미달인 사람이에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은혜를 입었단 말인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어요. 마리아의 자기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타페이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천한 자다. 이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상태입니다. 나는 주목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현실적으로는 나는 억눌려 있고 궁핍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비천하다는 것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 이게 난 비천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 이런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이 돌아보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목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맡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반응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찬양을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됩니다. 46절과 47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렸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그리고 콧노래가 나와요. 찬양이 콧노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옛날에는 억지로 하고 짜증이 나고 힘이 들었는데, 은혜를 입고 하면은요, 이 봉사하고 일을 하는데 감사함이 오히려 생겨요. 그리고 찬양이 일어납니다. 봉사를 하는데 찬양하라면서요. 힘든 일을 하는데요, 감사함이 생겨요. 왜 그런지 몰라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아무 대가를 받지 않는데 헌신을 하는데 기쁨이 생기고 자원함이 생기고 열심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없이 일을 하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저 사람도 안 하고 이 사람도 안 하고 다 하는데 내가 왜 나만 일을 해야 돼?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은혜를 입으면요, 다른 사람 다 안 하고 나 혼자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인데 교회를 갔는데 토요일이면 학생들이 와서 교회를 청소하는 날이에요. 청소를 하는데 다른 애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저 혼자 왔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청소를 이렇게 빗자루를 쓸고 있는데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화가 막 잔뜩 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애들도 와서 같이 청소를 해야 교회가 끝날 거 아니에요. 청소가 빨리. 그죠? 교회 마당도 쓸어야 되는데 화가 막 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서 청소를 막 빗자루질 하는데 저기 한 두째 정도 가는데 화가 엄청 나가지고 성질이 났어요. 근데 생각하면서 내가 왜 성질을 내고 있지? 내가 교회를 쓰면서 성질을 내고 있어.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쓸고 있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 내가 오늘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너 혼자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하도록 만들었는데 너는 왜 화를 내고 있느냐?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너 혼자 청소하게 만들었는데 너 왜 화내고 있어? 근데요, 그 마음이 딱 들으니까요, 그 청소하는 빗자루질이 어땠을까요? 감사하고 찬양이 막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그날 교회 청소 저 혼자 다 했어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임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으면 불평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함과 찬양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를 입게 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것에 대해서 감동 어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었어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에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 그에게 은혜를 입은 거래요. 당시 마리아가 은혜를 입고도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서워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문화에서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신명기 22장과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약혼 중에 간음한 여인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얼마나 불이익이 당하는 그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 사건을, 그런 주님을 잉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를 보고 내게 불이익이 당하는데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에게 위험이 닥칠 게 뻔하고 내가 고통스러운 이 삶이 현실이 나에게 놓아졌는데 예수님을 잉태하라고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건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쉬운 것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 일이 집안에서 큰 불편한 일일 수가 있어요. 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남편과 큰 갈등이 생기면서도 교회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내와 불화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안이 불교 집안이거나 무속 집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든 사건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처럼 어려운 사건이야, 그게.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불교나 유교 집안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한국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 얼마 안 다녔어도 저 친구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내가 말해 술만 더 많이 먹어도 저 친구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데, 그걸 단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가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비난과 압박을 받아요. 내가 손해를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립을 자처해야 되고, 남모를 수모를 겪어야 되고, 억울한 말들을 많이 들어야 되고, 남몰래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말들을 많이 들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들 어려운 사연들이 있음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 사연들이 있어요. 어렵게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합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그것을 넘어서서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위대한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당신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당신은 다 은혜를 입은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처럼 은혜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잉태를 받아들였을 때 어려움은 믿음의 고독함과 영적 부담이었습니다. 천사가 계시를 해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알려주면 마리아가 부담이 덜하겠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에게만 얘기를 해요? 꼭 마리아에게만 그 얘기를 해주고 갔단 말이에요. 개인에게 알려줬어요.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 사실을.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어요. 오직 마리아만 아는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증인이 없어요. 천사가 와서 나에게 얘기했는데,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다 오해할 일이에요. 그래서 속이 터질 일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내게 임한 은혜를. 설명이 불가능하고, 내가 아무리 능숙한 언변으로 내 자신에게 이 사건을 소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으로 주님을 잉태했다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는 설득이 불가능한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득이 안 되는 이 사건이 오늘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압박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아서 키워야 하는 부담이
기쁨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책임으로 느껴졌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낳아서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런 부담감을 다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됐어요. 자신의 명예를 걸어야 됐어요. 오해를 다 받아야 됐어요. 불신을 받아야 되고 자기의 상황에 대한 소명을 설명하는 게 너무나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서 딱 멈춰서는 줄 아십니까?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해요? 멈춰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신앙생활하죠?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부담 안 되는 선까지 신앙생활할 거야. 이렇게. 오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정도만 순종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마리아는 아주 못된 신앙인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와 사명에 참여하는 일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때로는 오해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그 마음을 설명하려 해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도 내 마음을 누구밖에 몰라요? 주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천사가 나에게만 얘기해 줬어요. 다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신앙인은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은 변화가 없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1년 믿었을 때나 10년 믿었을 때, 30년을 믿어도 매일 그 자리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이 안 돼요. 일단 부담이 안 돼야 돼, 신앙생활에. 부담이 조금이라도 되면 안 돼. 그거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는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지? 부담 안 되게 신앙생활 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모든 부담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억울함도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수많은 오해의 말들이 퍼질 텐데도 그걸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도 명예도 오해도 비난도 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믿음이라면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긴 했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으면,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면,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나에게 부담을, 작은 부담이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그런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담을 넘어서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4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마리아가 들은 메시지는 뭡니까?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두 번이나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 네가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 네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건,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건은 너에게 복이 있는 사건이다. 네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 다시 보세요. 웃으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이 복 있는 사람을 옆에 분이 선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언해 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세요. 이 마리아에게 지금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사가랴 제사장의 가정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했어요. 축복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복이 있다고 그 전에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 전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나요? 말씀을 이룬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천사의 소리를 들었어. 너 복이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천사를 봤지? 너 정말 복이 있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네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어? 그래서 복이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천사를 봤다고, 자기는 예수님을 꿈속에서 봤다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해 보시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도 아니고 천사를 보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걸, 그거를 받아들인 여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그 여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받아들이고 나의 비난과 모든 오해를 감수하고 나는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을 하나님의 숙명으로 알고 받아들입니다.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나 안정을 보장해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간적인 계산서를 내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므로 온전한 순종과 절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감동과 존엄함까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손과 발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갓 태어난 아이들은요, 머리가 반이에요. 머리 반, 몸 반. 그죠? 애기 태어나면 머리 반, 몸 반이에요. 우리 신앙이 머리는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몸과 팔과 다리가 너무 약해요. 그러면 어떤 신앙이냐?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좀 더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한 4분의 1만 해져요. 아직도 가분수예요. 가분수형 신앙은요, 아직도 아무 신앙의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8등신, 9등신이 돼요. 옛날에 아는 그 말씀은 그대로인데
몸이 자라고 손이 자라고 힘이 자라고 힘이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은혜를 입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찬양이나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저는 이 마리아의 축복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